우리 일부 찬양대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는 하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찍 나오셔서 또 한번 또 맞춰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은혜의 찬송을 들려주고, 찬송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오늘 제목도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밤 늦도록까지 찬송의 은혜에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소절 적어놓고서는 그리고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비하신 영광 나라 우리 모두 거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전사와 함께 찬양해 영원히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영광의 땅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 천국에서 구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모두 드리자. 익숙한 멜로디죠. Just over in the glory land라는 그러한 영어 찬양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몇 주 전에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원데이라는 찬송으로 번역을 해서 이 비슷한 곡조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내용을 했는데 똑같은 찬송은 아니고 또 원데이라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라고 그렇게 번안을 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는 그 찬양이랑 같이 이렇게 접속곡 메들리로 만들어서 성가곡으로 부른 것을 저는 명성교회에서 몇 번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다가 소개를 드렸더니 한번 언젠가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최현주 권사님께서 성가대 찬양대 연습을 시켜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천국의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돌 맞는 것이 아프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귓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구주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모두 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그 복음을 전하러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끝내는 다들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500여 형제들이 다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에 이 먼 우리나라에게까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학의 느낌표로 표시되는 기호가 있어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인데요. 그 수부터 거기에서부터 작은 양수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3 팩토리얼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6 나오잖아요. 5 팩토리얼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게요? 120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면 6 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720입니다. 아까 5 팩토리얼 120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6을 곱하면은 720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을 보고 농심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NDS 회사의 주식회사 NDS의 신재덕 사장님이 그 당시에 막 대기업들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뭐 삼성 SDS에다가 밀리고 LG CNS에 밀리고 그 회사들은 뭐 4.4%, 3.6%의 이런 수익들을 올려고 있을 때에 여기는 계속 적자인 거예요. 데이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자가 납니다.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재덕 씨가 농심은 신라면이 최고로 좋아서 그런지 신 씨가 사장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신 씨는 아닙니다. 이 디지털 경영 대상을 받게 된 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팩토리얼에 대한 공식을 딱 깨달았어요. 야,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구나.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을 전도하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을 전도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활의 열정과 뜨거움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서는 점점 한 사람씩 더 전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26명의 농심 그 사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계속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얻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안전할 수 없다. 그런데 팩토리얼 공식처럼 제자 훈련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공식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의 정보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라 하고서는 지시를 했더니 그 226명이 2년 만에 금방 이 다른 삼성과 LG를 제치고 수익 8%의 수익을 내서 최고로 세계 최고로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 데이터 시스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경영인 상을 이 신재덕 씨가 수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서는 막 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자기 회사의 것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특심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구축을 하였지만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끔 하고 후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또 그 교회를 같이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이어받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중에도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나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님들을 훈련을 시키고 자기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쁜 시각에 내 안위를 위하는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밤이 맞도록 강론을 해요.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장로님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를 꼽는데 에베소 교회를 맨 처음 꼽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 수고를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그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대신방을 합니다. 4월 30날까지 대신방을 하면서 내가 이 한 가정,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가족들에게 또 그 가족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까지 다 퍼져나가서 부활의 열정과 감동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산업과 일터를 변화시키고 모두 축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대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두 번째 그 소절이 그렇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거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성령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라. 영광을 찬송하라. 영광, 성부의 영광을, 성부께 영광을 찬송하라. 성자 예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라.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우리의 평생을 걸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을 바로, 가치관을 바로 확립하려고 살고 있지만 그런 이성과 합리적인 결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오면은 아픈 사람이 와도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교회예요. 찬송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부르고 싶어요. 다른 노래들은 여러분들 즐겨서 매일매일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 너튜브에는 다른 세상 노래 1시간 연속 듣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극성스러운지 아니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너무 좋은지 찬송가는 1시간 연속 듣기라는 그러한 찬송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울리는 찬송들은 거의 1시간 연속 듣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의 힘은 놀라운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영란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 속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찬송은 더 많은 내용이 하루에 시편 119편 164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시편 119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아니라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언제요? 항상, usually, 늘, always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자는 거예요. 항상.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대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찬양하라로 끝나는 대할렐루야 시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은 게 우리의 삶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침소에 들 때에도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일을 항상 찬송이 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평생이 항상 찬송이 되지 않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뒤에는 없는 건데 거기에 적혀져 있네.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서는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찬송,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입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
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고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힘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절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찬송은 믿음의 꽃이입니다. 찬송은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마온과 세일이 유다를 공격해요. 유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늘 공격을 당합니다. 늘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도 웃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힘이 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피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직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완전하게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감히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잘 믿고 더 바짝 붙이고.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사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사밧 새 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되어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사왕의 기도도 유명합니다.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앞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이 말을 우리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히스기야 기도도 이사야 37장 38장 유명한 기도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어떤 해결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견고하게 서리라 형통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확답을 주신 이후에 여호사밧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그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때에는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저들이 노래를 하면서 나오나 하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이
마온과 모압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에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자기네들끼리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어떻게 되었는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만 유다의 백성들이 가서 죽였다라는 거죠. 군대가 군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대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사 서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신 내용이 역사적인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뿐만이 아니라 농사와 원해에도 찬송가를 듣고 호박 넝쿨이 쑥쑥 자라고, 할렐루야, 소도 젖이 쭉쭉 잘 나오고 장미꽃도 향이 진하고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핀다라고 합니다. 수원과 오산 농협이 매년 가장 큰 행사가 5월 2일 날 하는 오이 축제예요. 오이 축제. 근데 이 오이 재배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이 음악 샘플을 나누어 줍니다. 오이 재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틀어놓고 해주세요. 이걸 틀어놓고 해주세요.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틀어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오이를 재배해서 경매에 붙이면은 다른 한 평당 10,000원이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오이를 생산해내고 이 가장 전국 농협단이 오이 재배에 늘 1등을 한다라는 거죠. 5월 2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이 먹는 날이래요. 오이 축제 날이래요. 우리는 포천은 오리고기가 유명합니다. 오리 먹는 날로 합시다. 5월 2일 날 우리 오리 먹으러 갑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면은 NK 세포가 나온다라는 것을 많은 의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NK 세포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면역력을 주는 세포예요. 어떤 사람이 그 높은 나뭇가지의 끝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저기까지 양분이 공급이 되는가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올라가서 어떻게 저기에 나무에 양분이 있는가 확인을 했대요. 그 끝에까지 높은 19층 사다리 차로 올라갔는지 높이 올라가 보니까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그 흔들거림으로 인하여서 쭉쭉쭉쭉 양분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닿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는 것이 스트레칭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박수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우리 삶에 그렇게 면역력 세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윗은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법궤를 드릴 때에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복을 받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세상 노래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인간을 위해서 지어서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노래가 세상 노래라면은 상처, 아픔, 후회, 외로움, 쓸쓸함을 위하여서 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위하여서 노래하면은 그것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오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고 부요함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 잘 이겼다, 수고했다, 승리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같이 부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나 축하나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장 가서도 소망을 품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성곡이지만 똑같은 곡조로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에베소에는 아볼로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줄기를 담당하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들의 주술이 다 피하고 귀신을 불러내는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니까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술사들이 무섭고 영적인데 그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서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나오니까 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영광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영광의 찬송, 약속하신 성령 인치심을 찬양하는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3번 아니에요. 매일 7번 아니에요. 항상 늘 영광의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찬송이 능력이 되고 믿음의 꽃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의 소원과 또 자녀를 위하여서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